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데 제가 딜리버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래서 그냥 선포라고 합니다. 저는 설교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설교라고 들으시면 하나도 마음속에 남질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다 내 가슴 속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머리로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내 머리로 교회를 가야 되고, 내 머리로 저 말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고, 내 머리로 저거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봐야 이것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말을 해야 이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러면서 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직도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여기 있다라고 스스로 이게 생각이 든다면 빨리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왜? 예수는 나의 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는 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내 생각은 우리 집에 다녀올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내 스스로가, 내 영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순간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저 피가 지금 나를 위하여 흘리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며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슴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내 가슴으로 믿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따뜻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 사랑 실천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가서 나누는데 앞장서서 가게 되고.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158가에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오게 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작은 교회의 아픔이 그거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한 번 큰 교회를 준비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교회 학교 들어가야 되고 그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하나 둘씩 큰 교회로 아이들 때문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게 뭐냐면, 그 건물을 구입할 때 우리가 어느 분은 이게 돈을 좀 빌려왔어요. 디파짓 하느라고. 그리고 모계지는 우리가 얻어서 다 모계지 납부를 했었고. 그런데 그분이 돈을 달라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이해 잘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만 18년이 되어가는데, 만 18년 되어가는 동안 저는 사례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면 저는 그 금액의 몇 배를 다시 강단에 놓았습니다. 왜? 저도 예배자예요. 여러분도 예배자지만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저도 예배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한국에 집회를 가면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번에서 많게는 14번까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시간마다 똑같이 헌금을 강단에 올려놔요. 왜? 나도 예배자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역할만 감당할 뿐이지 저도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자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강단에 선다는 거지.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이 들어오면 그 재정을 70% 이상을 선교, 구제, 장학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래, 이쯤 돼서는 우리가 교회도 큰 데로 옮겨야 되니까 그럼 이 건물을 팔아서 좀 큰 건물을 알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팔아서 주기로 약속하고 건물을 내놓았어요, 마켓에다가. 그런데 저는 날짜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12월 31일 날 송구영 신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 9시에 저한테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브로커래요. 목사님 어떡하죠? 왜요? 이 건물 계약 됐습니다고요. 나도 모르게 무슨 계약이 돼요?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분과 살려고 하는 뉴욕의 어느 목사님, 두 분이 딜을 해서 바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날 송구영 신집에는 제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1월 2일, 3일부터 변호사를 쫓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송만 딱 제기하면 최하 50만 불에서 많게는 밀리언까지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달 동안 제가 새벽, 낮, 밤으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다가 결국 결론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소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 이름으로 교회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그 사람이 마음은 변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뉴욕전 교회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돈 욕심이 나서 그걸 가져가겠다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한 영혼을 참아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그냥 많게는 밀리언, 적게는 50만 불을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든 간에 경찰서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해해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이런 것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급한 상황이 되니까 법원으로 쫓아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 들어오시는 그분이 뉴욕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곧 은퇴하실 분이고, 저는 그분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목사님이지만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때 당시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스스로 단련하며 스스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억울해도 참고 그야말로 바보처럼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아이들 셋 데리고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성도들은 70% 이상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30%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부흥을 했었는데, 내가 다시 쌈꾼으로 돌아가면 되겠는가? 세상적으로 돌아가면 되겠는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그냥 여기에 여행 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사업하는 그 모든 것들, 당시에 20년 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하는 재산을 다 그냥 저는 나눠줬어요. 직원들에게 무료로. 그렇게 하고 여기 왔는데 내가 또 돈 때문에 내가 법원 쫓아다녀야 되겠는가? 우리 장로님들은 난리지요. 장로님 3분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만약에 소송에서 찾으시겠다면 저는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건물에서, 뉴욕에서 가장 추웠던 그 해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쫓겨나. 그래서 렌트 건물을 찾아서 렌트로 다니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뉴욕의 사정. 교회가 없으면 성도들이 두두두두두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까, 써주시니까. 저는 충청남도 홍성구 갈사면 가곡리 328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충청도 홍성 출신이에요. 옛날에 지진 났던. 어떻게 보면은 시골 촌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는 방학간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줘서 얼마나 그래도 굶지 않고 잘 자랐는지, 저는 부모의 교육을, 참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4시 이후에 일어나본 적이 없습니다. 방학간집 아들이다 보니까 방학 기계를 돌리는 게 4시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4시 전에 일어나서 방학간 다 쓸고 동네 다 쓸고 문 열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다 지금 보릿고개 넘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루에 2끼도 못 먹는데 방학간집 한다고 니네들이 2끼 3끼 먹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2끼 이상 못 먹게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그것도 한 끼도 어떤 때는 고구마, 어떤 때는 빵, 어떤 때는 뭐 국수, 이렇게 한 끼를 때우게 하시고.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스씨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스씨가 누군지 아시죠? 스님. 우리 집 앞에 지나가면서 목딱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 세상에 우리도 먹기 힘든 쌀을 한 바가지 퍼다가 그 스님 그 뭡니까? 이게 뭐 망태기에 뭐예요? 거기다가 푹 담아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푼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못생기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어요. 못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라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줘야 되는구나. 나중에 그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스님들이 제일 많이 와서 이거 내놓는 거예요. 받아가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그런 신앙교육, 가정교육 밑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남매 중에 제가 5번째인데 5번째이면서도 졸지에 큰아들이 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잠깐 믿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해서 우리 큰 누님을 뱃속에 넣었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병이로 온 거예요. 병이.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도 그때 당시 병원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동네 의원 아시잖아요. 힘들다. 이 애 낳아봐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매달린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 믿다 보니까 우리 6남매가 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저는 몰랐지만 어머니가 큰아들 남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자 만들겠다고 서원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큰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지. 근데 우리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은 결국 총각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 나서 어머니 제발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돌아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에서 뉴욕에서 결국 목회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왜 짧은 시간에 그렇게 전 세계 관광국 50개 나라가 넘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수백 번, 300번이 넘는 부흥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게 하실까?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간증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설교 시간에 누구의 예화를 가져다가 간증할 시간이 없어요. 누구 책이 좋은 책에 뭐 무슨 팀 켈러 목사님 무슨 뭐 어디 뭐 조엘리스 목사님 뭐 이런 거 좋지요. 가져다가 쓸 겨를이 없어요. 내 거 전하기도 바쁜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 곳에 부흥집회 다니다가 생각나는데 그때 말씀에 붙여서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이 교회에다 전하고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이 교회에다 전하고 이 교회에서 전하다 보면 그냥 집회가 설교 10번 20번 이렇게 원고 없이 강단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왜 이렇게 나왔냐고 하면 원고에 충실하지만 그 원고보다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골에서 자랐다고 그랬는데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길 가다가 똥을 자주 밟아요. 똥을. 개똥도 밟고 소똥도 밟고 맛똥도 밟고 염소똥도 밟고 똥을 자주 밟고 똥을 딱 밟았어. 그럼 여러분 시골에서 어떻게 해요? 염소도 마찬가지로 나가다가 개똥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금은 눈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이 다 비비면 되지. 그죠? 눈이 다 비비면 돼. 그런데 눈이 없을 때 어떻게 해? 풀 찾아다니는 거 풀 찾아가가지고 풀에다 막 비빕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이 구두처럼 몇 개 넣으면 다 깎아지지만 이게 고울질 신발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뭇가지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죠? 나뭇가지 찾아다가 이거를 다 골을 빼내고 다시 문지르고 그렇게 냄새를 안 나게 똥을 다 치우고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그냥 습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 똥친 이 막대기는 어떡합니까? 집에 들고 가요, 기념품으로? 집에다 갖다 잘 닦아서 보관하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 발에서 제일 멀리 그냥 집어 던져버리지. 맞죠? 똑같습니다. 습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책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똥치든 막대기처럼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은 30냥의 가룟유다를 팔았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가 나중에 은 30냥을 갖다가 던져놓고 사정을 하고 물리려고 해봐도 이미 됩니까? 툴레이 늦은 거예요. 결국 죽고 말았죠. 자살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 영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말하는 모습,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조심을 해야 돼요. 늘 우리는 발걸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들에게 드리는 전달하는 선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라나타 신앙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재림신앙.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아멘 무대를 좀 결성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간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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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 참사랑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참사랑교회가 지금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은사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정말 각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과 그 간증의 거리들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예수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번역한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무엇을 오셨어요?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우리는 언제나 아멘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는 뭐예요? 할랄라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찬양하는 거기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면 제가 찬양하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도 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주인공은 여기서 말씀 선포하는 목사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예배든 간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예배의 목숨 거는 한 영혼 때문에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 왜 보내주냐고요. 왜? 그렇잖아요. 그냥 늦둥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럴 분은 없겠죠.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함 지금 밖에 눈 오는데도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미국에서 뉴욕에서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간절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냈노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뉴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미국이 잘 되고.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뉴욕 힘들고 어렵지만 내 주변에서만큼은 최소한 어려운 소식, 힘든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기도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 참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도 코로나 걸려서 주님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 만나니까 또 뭐예요? 그래, 너는 세상에 더 살면서 나를 위하여 더 증거 좀 하다 와라. 제가 이 신호로 받고 더 열심히 간절히 감리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혹시 말인데요. 혹시를 3번씩이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말인데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예, 저희는 지금 가정에서 드리니까 뭐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뭐 오는 식구들이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뭐 그냥 시간은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 몇 시였어요? 예, 우리 원래 9시 반이었어요. 9시였습니다. 왜냐면 남의 교회 빌려 쓰다 보니까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감리사님이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혹시 교회 예배 조정할 수 있어요? 글쎄요,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사랑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면 제가 감리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딱딱한 뉴욕 베이글을 드셨어도 하루 종일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전한 이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이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다면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이 말씀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불신이 있든 의심이 있든 믿지 못하든 믿든 어느 거든 간에 이 말씀 그대로,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저 김현규 목사를 보내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형통의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사랑교회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정링마다 이곳에 담임을 하실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치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님이 이곳에 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고쳐주셨을 줄로 믿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소중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을 예물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며, 예물이 있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차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가는 그 가운데 물질의 축복 허락하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며 믿음의 복이 더하여져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는 참사랑 교회원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에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순서를 갖도록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지금 시간에는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그 순서를 갖도록 하고 끝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팬데믹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걸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아이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걸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정영 전도사님과 박문희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참사랑교회 여러 교인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다 같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